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특히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고만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때에 어떤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지르신 마지막 그 큰 소리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치신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도 우리의 나음을 위한 일이었고, 그 모든 십자가의 여정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용서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7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십자가, 그 승리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며 이 부활주일 아침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부활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마지막 기도를, 또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이 마지막 7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부활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실 때는 단연 제4원의 말씀을 하실 때였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아버지와의 이 영적 단절, 즉 아버지와의 이 관계의 단절의 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장 극심하였던 아버지와의 단절의 이 고통을 주님께서 이겨내시며 그것을 감당하셨던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고통의 십자가를 이기며 나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여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상 7원 7마디를 시작하였던 주님의 첫 마디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고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 고통의 순간, 홀로 남겨져 이제 그 죽음과의 그 마지막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순간조차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걸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만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절대로 의심한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고하고 또한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실까요?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주님도 그가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절대 의심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와의 영적인 그 단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4원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홀로 남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모든 그 단절,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매일매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어둠을 향하여, 여러분의 그 혼자 남겨진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설명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편히 쉬고 마음껏 놀고 자기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포기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야 할 진정한 이 부활의 신앙,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관계의 그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목매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의 존재 가치와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며 가장 복되다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그는 세상에서 새로운 관계를 찾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가장 든든한 지원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 관계성을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금전적으로 큰 돈도 벌었습니다. 참 만족스러운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가룟 유다는 다 갖춘 그러한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4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즈음에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휘장을 통과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이 의탁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담을 허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믿음 생활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으로 불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불려야 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의 삶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요,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부탁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탁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곁에 놓다라는 이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부탁한다라는 이 말은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 전적인 의탁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라는 이 말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혼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과 신뢰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실패, 좌절,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 가정, 그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누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며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손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 아버지의 손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정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이 맡김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맡기신다면, 여러분이 진정 아버지께 의탁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힘과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자녀들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의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보다 내 아버지는 크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자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손에 붙들린 바 되는 것, 이 삶, 이것이 진짜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달려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손에 있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의 손 아래 있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 손에 진정 맡기십시오. 여러분, 제발 맡기십시오.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이 진정한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부활의 신앙은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나의 영혼에 관심을 두십니다. 마지막 자신의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없죠. 자신의 외적인 그러한 일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무슨 영혼 타령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끝나면 육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떠난다면, 우리의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붙드는 그 모든 육체의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이 이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긴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후에 무슨 일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까? 무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걸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소생의 이 역사가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부활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땅의 그 현장 가운데 새로운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질,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예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는 이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이십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무엇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정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종말의 때에, 그 부활의 때에 나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과 육체적인 그 연약함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을 가둬둔 그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시간과 공간과 육체적인 그 연약함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둬놓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지금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적인 그 삶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라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경험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오늘 지금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맛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7개의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의탁의 이 십자가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후에 나중에 져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골고다의 그 언덕의 그 현장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리고 실현되어진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편의 강도가 이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을 통하여 용서와 구원의 십자가를 맛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로마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심히 두려워하면서 나무에 매달려 아무 보잘것없는 그 육신 덩어리밖에는 되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향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를 이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은요, 단순한 고통의 현장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언덕이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는 시간이었고 생명의 시작이었고 부활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붙들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시겠습니까? 성공의 십자가, 안락의 십자가, 넓은 문의 십자가, 나만을 위한 화려한 그러한 십자가, 다른 사람들의 허세와 허영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그러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인생의 그 마지막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영원한 왕,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신앙,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주님을 찾으시는 그 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친정한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근심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손과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십자가를 저버리고 도망하며 배신했던 그 신앙의 길에서 넘어졌던 그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변함없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셔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의 이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